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자학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단을 통해서 악인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다윗이다. 제목이 좀 길지요. 다시 한번 말하면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악인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다윗이다. 우리의 이야기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좋아도 악이 들어있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참 우리가 아들을 이길 동물 어딨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악이 들어간 사람은 아들이든 부모든 간에 악이 들어간 인간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도 은혜를 받았고 이 사울도 가서 2일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기서 예언까지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지만 사울은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소개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갑니다. 물론 이제 믿지 말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돌아와서 그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목숨까지 내 생명을 요구하느냐. 그만한 내가 잘못을 했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죠. 특별한 사람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와 잘못이 없을 때는 그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 어리지만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생명을 가지려고 하느냐고 이제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 요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너는 죄가 전혀 없다. 죽을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행함으로 요나단 자신이 다윗을 해친다면 널 해치려고 아버지가 해치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맹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이 내가 나를 살려준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선대해서 나를 도망가게 했는 것을 너희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날 죽일 때에 너에게 다시 가르치겠나 그 말이죠. 사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도록 네 소원대로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다시 한 번 더 시험하기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일까지 들에서 숨어있고 네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네 아버지께서 6절에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묻거든 자기 성읍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급히 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가자고 해서 허락했다고 하라. 그래서 7절에 그의 말이 좋아하면 그래서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고향에 잘 갔다 오겠지 하고 그렇게 하면 죽일 의사가 없는 거로 생각하고 만일 거기서 노하면 죽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죽을 죄가 있다면 내가 네가 보기에 요나단 네가 보기에 내가 죽을 죄가 있다면 내가 네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죽을 이유가 있겠느냐. 네가 군대 장관이니까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라.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다윗은 사울에게 음악의 다윗을 책망하면 죽일 의사가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겠느냐? 누구를 통해서 알리겠느냐? 그렇게 말하면 또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사울은 이 요나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둘로 잠시 나가자. 그렇게 이제 둘로 다윗을 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와서 선대하고 다윗에게 좋게 말하면 내가 너를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알리겠고,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면 그래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13절 하더니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말을 보면 다윗에게 선대하겠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나단에 보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면서 자꾸 여호와님을 갖다 댑니다. 만약에 자신이 아버지가 악신에게 들렸다는 것을 알면 이 요나단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는 악신에 들린 것이 아니고 다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신앙상으로 다른 사람의 모방해서 하는 말이지 그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요나단은 다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또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그러니까 나도 여호와께서 죽지 않게 자신을 지켜주겠지만 너 다윗을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다 죽어 없어져도 인자함을 영원히 버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아주 이상한 말이랍니다. 네? 다윗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대로 됩니다. 나중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요나단과 3형제가 거기서 다 죽고 그를 따르던 장군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딱 이 말입니다. 이 말. 네? 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 죽어 없어져도 인자함을 영원히 버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사울왕의 절름발이 자식을 왕의 상에서 평생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네? 너의 하나님 대적들이 다 죽어도 너는 인자하심을 영원히 버리지 마라. 그 너만큼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 아버지의 반대로 말하는 거지. 응?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예?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래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대적인데 지금 이 요나단은 다윗을 말입니다. 도와주는 것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아버지 뜻이 잘못됐다면 그가 거기에 남으면 안 됩니다. 난 아버지 좋아 못하니 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난 농사지로 돌아갈 테니까 아버지 한번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중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항상 요나단이 사울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바로 다윗의 대적입니다. 예, 악신을 부리는 자의 수종을 드는 자였고 바로 악신 들인 사울왕의 바로 수종자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신의 말이고 자신의 아버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랬다. 응? 치실지어다.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들 대적하는 그 부인들을 다 쳐달라고 말해요. 자신의 말로 자신이 쳐달라. 자신이 죽을 짓을 자기가 한 거지.
실질 때 그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요나단은 이렇게 봅니다. 아까 표현했듯이 신앙적으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한다. 내 이름 조아르라. 그리고 조아르에는 보니까 다윗의 왕들이 여러 신하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조아르가 되면은 이제 왕이 이제 이와 그때 모여가지고 자세히 이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에서 잠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말입니다. 이 왕과의 같이 식사를 조화로마다 했다. 이것은 굉장히 왕의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후일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여기서 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당시만 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왕의 지위가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지. 왕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독사의 속을에 집어넣었고 그 독사의 속에서 왕에 대한 것을 조금 교육을 기본적 교육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분짓기 위해서 바로 이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육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기 전에 이 다윗은 이 악신이 들린 사람, 이 악한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낸 것이죠. 19절입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에셀바이의 곁에, 그러니까 아까 그 들판에 다윗이 숨어 있겠다 그랬는데 거기 에셀바이 곁에 거기에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초하루에 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말해주겠다는데 20절에 그럽니다.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서고 그 화살을 찾을 때에 21절에 보면 화살이 이쪽에 있다면 네가 돌아오라는 신호, 네가 화살이 앞쪽에 있다면 바로 왕이 너를 죽이려니까 너는 내 길로 곧장 달려가라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한다는 것이지. 23절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는 딴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인이 될 것이라는 뜻이지만 요나단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인과 같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원히 함께하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행동은 잘못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 다윗이 들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불안하여 사울을 피해 들에 숨어 있고 사울 왕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25절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와 같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과 같이 늘 식사하고 이제 국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첫날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곧 그들의 둘째 날에도 이스의 아들 다윗이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우리가 보면 자주 식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윗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때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 잠시 동안 이 사울왕이 망각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늘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악신이 들릴 때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항상 일을 하다가 그러므로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인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악인은 갑자기 돌면 그 사람이 괜찮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인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악신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분노할 일도 아닌데도 갑자기 분노합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분노한다. 그런 기억 그 사람은 악신이 갑자기 역사합니다. 악신이 들을 때는 우리말로 보면 눈이 붉었고 막 가물 고성이 나오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한두 번 겪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사람 가까이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왕을 볼 때에 악신 들린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신 들린 사람. 우리가 정신병자를 우리가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데 보면 고친 확률이 자연적 고침이 그는 100% 없습니다. 100% 고쳤다 한 사람이 없어요. 평생 정신병원에 살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그 부모들이나 그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희생을 지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로서 고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평생을 약을 먹고 산다는 말은 인간적 치료로서는 악신이 들린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다는 것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신이 들린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지극한 은혜나 사랑으로자 아니고는 특별한 능력 아니고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신이 들린 사람들은 아주 그들과 격리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는 꼭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까이 있다가는 그 사람이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항상 그런 사람들은 격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자꾸 이제 사울왕이 맞고 이야기를 거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안대로 매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에 잠시 들려는 데 가서 내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9절에 요나단이 간청하기에 식구들을 보내라 보냈습니다 하였더니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지금까지는 요나단에게는 화를 안 냈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말도 들어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폐륜적인 말을 합니다. 폐륜적인 네. 여기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첫 마디가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반대로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사울의 부인은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악질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폐력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말은 자기 부인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게 절시에 등양은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폐역이라는 말은 뭐요? 이 폐륜적이고 역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악신 들린 사울왕에게 폐역이고 역적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잖아. 응? 하나님의 영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폐역존재입니다. 폐역존재. 왜? 하나님의 영을 섬기기 때문에 악신이 볼 때는 자기를 배반하고 말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간 사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악신 들린 사람은 폐역무도한다 한다고. 우리는 뭐요? 폐역적이다 한다고. 또 우리가 악신에게로 하나님을 섬기다 악신에게로 간 사람은 폐역한 사람, 폐륜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대로 말하면 뭐요? 이 요나단의 엄마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좀 나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아들까지도 뭐요? 폐역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알겠어요? 이제는 다윗뿐만 아니고 자신의 부인과 아들까지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자, 2세의 31절 2세의 아들 다윗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저주가 이어지는데 이 2세의 아들 다윗이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새의 아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이새의 아들 그 다윗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 그때 말하면 그 다윗에게만 한번 적용하면 어떻게 그 시대만 그럴 수 있지 오늘은 그러시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계획입니다. 예? 지금 이 시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 뭐예요? 그토록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하면 폐역한 사단의 이 여기만 사단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 사단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히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내 나라 뭡니까? 네가 내 후손에 대해서 내가 왕이 되고 네가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이지. 예? 요나단 보고 예? 이세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사울 왕은 지금 뭐냐? 자기도 왕이 되어야 되고 요나단이 왕이 돼서 되어야 되는데 예? 요나단이 왕이 못 되고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적으로 왕이 못 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자신의 말은 뭡니까? 내가 악한 영이 있는데 내가 악한 영을 대를 이어서 계속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악한 영의 나라를 모셔온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야. 인간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응? 생각해봐요. 어떻게 사울왕이 지가 되고 자네가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 자기도 왕을 얻은 거잖아. 예? 얻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가 당대에 왕을 먹고 하면 지는요 그거만 해도 굉장한 복이야. 왜? 지가 왕을 얻어가지고 평생 왕을 해먹었으니까 지가 덕이지. 응? 지 자식이 왕을 안 해도 그 사람은 손해가 없어. 왜? 지가 이렇게 쿠데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뭔 대가를 치는 게 아니고 지가 그냥 은혜로 얻었어. 왕을. 그러니까 지 자식이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자기 자식이 아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악한 영이 들어있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있는 네가 이어받아가지고 악한 영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악한 영의 나라를 모셔온다 그 말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은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사울왕을 말입니다. 그거 죽이려고 3번이나 전령을 보냈는데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하고 그랬어요. 또 자기도 가가지고 이틀 동안 성령 충만해가지고 불거벗고까지 예언하고 그렇게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거 하고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죽여야 끝장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반대니까. 22절 그가 죽일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말을 합니다. 그걸 그렇다고 그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도덕적인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사람의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 엄마의 품성을 따라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뭐요?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 아버지든 자식이든 내가 서두에 말했듯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식이 도덕적이고 배운 자식이라도 뭐요? 못 이긴다.
부모가 그래도 자식이 그러면 영적 악을 되면 못 이기는 것이고, 이 아들이 이 교육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악신이 들리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제는 그의 편들은 모두 죽이는 것이다. 알겠죠?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제는 그의 편을 드는 사람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너도 죽이고 그의 편드는 사람은 다 죽인다. 옛날에는 앞에는 이제 요나단은 그래도 자식들은 봐줬는데 이제는 자식도 예비가 아니고 오직 자신. 결국 그렇습니다. 악은 말입니다. 하단마귀는 지 밑에 졸개를 보면 다 이 뭡니까 마귀와 그리고 이 음녀를 두고 있습니다. 음녀는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는 사람 속에서 영혼을 못 살리도록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중에는 결국은 말입니다. 마귀 것도 다 빼앗들고 나중에 종말에 이 계시록에 보면 마귀와 음녀 싸워서 마귀가 결국 승리하고 결국은 이 마귀가 모든 정권을 잡을 때에 사단은 마귀를 처단하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합니다. 모든 게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북한도 똑같습니다. 북한도 처음에는 이것들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권력을 나누어 줬다가 다 점차적으로 권력이 한 사람에게로 그 한 사람에게로 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좌파적인 세계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이 하지만 전국적으로 뭡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오늘날 저 북한에 있는 김가의 세력이나 독재의 세력과 동일하는데 지금의 독재나 그때의 그 독재나 악신이 들린 인간들은 한결같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입니다.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욕되는 말은 다윗을 이제 굉장히 이제 욕되게, 자기 아버지가 욕되게 하였으므로 요나단은 식탁에도 가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지 않을 정도로 친구의 우정은, 인간적인 우정은 참 좋았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정이 좋아도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밥을 절제할 정도로 안 먹을 정도로 우정이 돈독했지만,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뭐요? 악신 들린 사람은 못 이긴다. 악신 들린 사람, 자식도 못 이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신이 우리에게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여단이 들러가서 내 손은 하스를 찾으라. 이 소년을 데려가서 이제 심부름꾼을 데려가서 이제 다윗과는 약속대로 37절에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 앞에까지 화살을 3번이나 쏘고는 말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단 다윗에게 내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라, 그 뜻이죠. 예? 38절이 말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빨리 달아나라, 그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곧 떠나라, 곧 떠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39절에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래서 40절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멀리서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요나단과 다윗만이 아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있다가 일어나서 땅에 3번 절한 후에 그 바위 위에 입 맞추고, 그렇게 그러니까 42절에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에게는 영원히 함께 했지만 요나단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악신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말했지만 우리가 악신과 같이 가면, 아버지라도 악신과 같이 가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신과는
결별을 해야 되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악신이 있는 사울은 마음과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임에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크게 임재하는 경험을 하고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계속 우리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그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지만 이 마음과 생각을 악하게 함으로써 악신이 들어지고 성령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할 때에 그 악신은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는다. 앞으로 반복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큰 경험을 하나님의 영이 경험을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 정도로 하나님을 입술에 예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곧 바로 악신이 들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들과의 결별을 해야 되지 그들 밑에 가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면 이 요나단과 사울이 죽을 때에 악신 들린 자들이 죽을 때에 같이 죽고 같이 멸망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으니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과는 절대로 우리가 함께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오늘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켰듯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 생명이 다른 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셔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